마음과 정신을 온전히 열어라. 집 근처에 한 남성이 살고 있었다. 1950년에 파산했던 그는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고 창조적 지성에게 다음 단계를 밝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사막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미지가 강력하게 보였다.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하던 중 장인을 뵈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장인은 그에게서 잠재력을 느꼈고 사막 지역의 토지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자 홍보 담당자로 고용했다. 오늘날 그는 백만장자로 자신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안에는 직관력이 살아 숨쉰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답도 내면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마음과 정신을 열어야 한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자체로 선물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을 주셨으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이사야서 65장 24절 이라는 성경 구절처럼 무한한 지성은 답을 알고 내 생각에 응답한다. 마음에서 선입견과 그릇된 믿음, 미신을 지우고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다라는 진리를 깨우쳐라. 즉,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이미 무한한 마음 속에 있다는 뜻이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진리에 부합하는 생각을 하라고 마음에 명해야 한다. 소망, 아이디어, 계획, 목적이 무엇인지 정신적, 정서적으로 식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소망과 아이디어, 계획, 목적이 손이나 심장처럼 정말 실제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리라는 가정을 하고 땅 위를 걷는다면 소망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경험하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발명가는 무언가를 발명하기 전에 마음속에 그려본다. 발명가가 마음속에 품은 이미지는 객관적인 세계에 내놓은 발명품처럼 실제로 존재한다. 주관적으로 품은 소망이나 새로운 계획이 실제하는 이유다. 영국의 사상가 헨리 햄블러는 한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어느 날 눈길을 뚫고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 하나님의 부와 사랑, 선함은 런던에 떨어지는 수십억 개의 눈송이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확언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무한한 부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와 사랑, 영감이 런던 저녁에 내리는 눈송이처럼 제 마음에 떨어집니다. 그날 이후로 부는 막힘없이 그에게 흘러들어왔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재물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잠재의식의 변화를 주었고 잠재의식에서 변한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도 않았고 주변 환경도 그대로였다. 변한 것은 내면이었다. 그는 영적, 정신적인 측면을 넘어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부가 흐르는 수단이 되기 시작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잠언 3장 6절. 마음과 정신을 온전히 열어라. 집 근처에 한 남성이 살고 있었다. 1950년에 파산했던 그는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고 창조적 지성에게 다음 단계를 밝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사막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미지가 강력하게 보였다.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하던 중 장인을 뵈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장인은 그에게서 잠재력을 느꼈고 사막 지역의 토지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자 홍보 담당자로 고용했다. 오늘날 그는 백만장자로 자신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아내는 직관력이 살아 숨쉰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답도 내면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마음과 정신을 열어야 한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자체로 선물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을 주셨으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이사야서 65장 24절 이라는 성경 구절처럼 무한한 지성은 답을 알고 내 생각에 응답한다. 마음에서 선입견과 그릇된 믿음, 미신을 지우고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다라는 진리를 깨우쳐라. 즉,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이미 무한한 마음 속에 있다는 뜻이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진리에 부합하는 생각을 하라고 마음에 명해야 한다. 소망, 아이디어, 계획, 목적이 무엇인지 정신적, 정서적으로 식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소망과 아이디어, 계획, 목적이 손이나 심장처럼 정말 실제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리라는 가정을 하고 땅 위를 걷는다면 소망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경험하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발명가는 무언가를 발명하기 전에 마음속에 그려본다. 발명가가 마음속에 품은 이미지는 객관적인 세계에 내놓은 발명품처럼 실제로 존재한다. 주관적으로 품은 소망이나 새로운 계획이 실제하는 이유다. 영국의 사상가 헨리 햄블러는 한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어느 날 눈길을 뚫고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 하나님의 부와 사랑, 선함은 런던에 떨어지는 수십억 개의 눈송이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확언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무한한 부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와 사랑, 영감이 런던 저녁에 내리는 눈송이처럼 제 마음에 떨어집니다. 그날 이후로 부는 막힘없이 그에게 흘러들어왔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재물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잠재의식의 변화를 주었고 잠재의식에서 변한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도 않았고 주변 환경도 그대로였다. 변한 것은 내면이었다. 그는 영적, 정신적인 측면을 넘어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부가 흐르는 수단이 되기 시작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잠언 3장 6절. 마음과 정신을 온전히 열어라. 집 근처에 한 남성이 살고 있었다. 1950년에 파산했던 그는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고 창조적 지성에게 다음 단계를 밝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사막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미지가 강력하게 보였다.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하던 중 장인을 뵈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장인은 그에게서 잠재력을 느꼈고 사막 지역의 토지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자 홍보 담당자로 고용했다. 오늘날 그는 백만장자로 자신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아내는 직관력이 살아 숨쉰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답도 내면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마음과 정신을 열어야 한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자체로 선물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을 주셨으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이사야서 65장 24절 이라는 성경 구절처럼 무한한 지성은 답을 알고 내 생각에 응답한다. 마음에서 선입견과 그릇된 믿음, 미신을 지우고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다라는 진리를 깨우쳐라. 즉,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이미 무한한 마음 속에 있다는 뜻이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진리에 부합하는 생각을 하라고 마음에 명해야 한다. 소망, 아이디어, 계획, 목적이 무엇인지 정신적, 정서적으로 식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소망과 아이디어, 계획, 목적이 손이나 심장처럼 정말 실제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리라는 가정을 하고 땅 위를 걷는다면 소망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경험하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발명가는 무언가를 발명하기 전에 마음속에 그려본다. 발명가가 마음속에 품은 이미지는 객관적인 세계에 내놓은 발명품처럼 실제로 존재한다. 주관적으로 품은 소망이나 새로운 계획이 실제하는 이유다. 영국의 사상가 헨리 햄블러는 한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어느 날 눈길을 뚫고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 하나님의 부와 사랑, 선함은 런던에 떨어지는 수십억 개의 눈송이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확언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무한한 부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와 사랑, 영감이 런던 저녁에 내리는 눈송이처럼 제 마음에 떨어집니다. 그날 이후로 부는 막힘없이 그에게 흘러들어왔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재물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잠재의식의 변화를 주었고 잠재의식에서 변한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도 않았고 주변 환경도 그대로였다. 변한 것은 내면이었다. 그는 영적, 정신적인 측면을 넘어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부가 흐르는 수단이 되기 시작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잠언 3장 6절. 마음과 정신을 온전히 열어라. 집 근처에 한 남성이 살고 있었다. 1950년에 파산했던 그는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고 창조적 지성에게 다음 단계를 밝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사막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미지가 강력하게 보였다.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하던 중 장인을 뵈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장인은 그에게서 잠재력을 느꼈고 사막 지역의 토지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자 홍보 담당자로 고용했다. 오늘날 그는 백만장자로 자신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안에는 직관력이 살아 숨쉰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답도 내면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마음과 정신을 열어야 한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자체로 선물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을 주셨으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이사야서 65장 24절 이라는 성경 구절처럼 무한한 지성은 답을 알고 내 생각에 응답한다. 마음에서 선입견과 그릇된 믿음, 미신을 지우고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다라는 진리를 깨우쳐라. 즉, 내가 추가하는 모든 것이 이미 무한한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진리에 부합하는 생각을 하라고 마음에 명해야 한다. 소망, 아이디어, 계획, 목적이 무엇인지 정신적, 정서적으로 식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소망과 아이디어, 계획, 목적이 손이나 심장처럼 정말 실제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리라는 가정을 하고 땅 위를 걷는다면 소망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경험하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발명가는 무언가를 발명하기 전에 마음속에 그려본다. 발명가가 마음속에 품은 이미지는 객관적인 세계에 내놓은 발명품처럼 실제로 존재한다. 주관적으로 품은 소망이나 새로운 계획이 실제하는 이유다. 영국의 사상가 헨리 햄블러는 한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어느 날 눈길을 뚫고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 하나님의 부와 사랑, 선함은 런던에 떨어지는 수십억 개의 눈송이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확언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무한한 부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와 사랑, 영감이 런던 저녁에 내리는 눈송이처럼 제 마음에 떨어집니다. 그날 이후로 부는 막힘없이 그에게 흘러들어왔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재물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잠재의식의 변화를 주었고 잠재의식에서 변한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도 않았고 주변 환경도 그대로였다. 변한 것은 내면이었다. 그는 영적, 정신적인 측면을 넘어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부가 흐르는 수단이 되기 시작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잠언 3장 6절. 마음과 정신을 온전히 열어라. 집 근처에 한 남성이 살고 있었다. 1950년에 파산했던 그는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고 창조적 지성에게 다음 단계를 밝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사막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미지가 강력하게 보였다.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하던 중 장인을 뵈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장인은 그에게서 잠재력을 느꼈고 사막 지역의 토지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자 홍보 담당자로 고용했다. 오늘날 그는 백만장자로 자신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안에는 직관력이 살아 숨쉰다.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답도 내면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마음과 정신을 열어야 한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자체로 선물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을 주셨으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이사야서 65장 24절 이라는 성경 구절처럼 무한한 지성은 답을 알고 내 생각에 응답한다. 마음에서 선입견과 그릇된 믿음, 미신을 지우고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다라는 진리를 깨우쳐라. 즉, 내가 추가하는 모든 것이 이미 무한한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진리에 부합하는 생각을 하라고 마음에 명해야 한다. 소망, 아이디어, 계획, 목적이 무엇인지 정신적, 정서적으로 식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소망과 아이디어, 계획, 목적이 손이나 심장처럼
정말 실제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리라는 가정을 하고 땅 위를 걷는다면 소망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경험하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발명가는 무언가를 발명하기 전에 마음속에 그려본다. 발명가가 마음속에 품은 이미지는 객관적인 세계에 내놓은 발명품처럼 실제로 존재한다. 주관적으로 품은 소망이나 새로운 계획이 실제하는 이유다. 영국의 사상가 헨리 햄블러는 한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어느 날 눈길을 뚫고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 하나님의 부와 사랑, 선함은 런던에 떨어지는 수십억 개의 눈송이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확언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무한한 부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와 사랑, 영감이 런던 저녁에 내리는 눈송이처럼 제 마음에 떨어집니다. 그날 이후로 부는 막힘없이 그에게 흘러들어왔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 다음부터 단 한 번도 재물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잠재의식의 변화를 주었고 잠재의식에서 변한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도 않았고 주변 환경도 그대로였다. 변한 것은 내면이었다. 그는 영적, 정신적인 측면을 넘어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부가 흐르는 수단이 되기 시작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잠언 3장 6절.